할렐루야. 오늘이 다른 교회는 아마 맥주 감사주일. 사실 맥주 감사주일을 하면 이제 첫 수확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수확을 몽땅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과 헌신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맥주 감사주일을 특별히 정해놓고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꼭 이맘때 되면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그 상반기를 거론하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도 아마 언젠가 제가 한번 했을 겁니다.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반기, 이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다가올 그 하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할 것인가, 지내야 할 것인가 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감사할 겁니다. 몸으로 헌신으로 또 때로는 예물로 모든 거 다 동원해서라도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줄 모른다. 아마 불신자와 같이 믿음을 저버린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불행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감사할 줄 몰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은 삶을 삽니다. 살면서 저도 그런데 나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나 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감사를 하고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근데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립니다.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이 환경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렇게 넣기도 하죠. 근데 환경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바로 행복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중요성,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들은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꼬박꼬박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본문 8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왔고요. 근데 그 잘못된 제사가 뭐냐? 바로 감사가 빠진, 재물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속에 정말 감사를 듬뿍 담아서 마음을 드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활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제사의 사실은 핵심 요소예요.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14절에 있지만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8절 읽었지만 너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나무라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또 받지 않겠다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안 받아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이유가 10절과 13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이 온 천지의 주인인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응? 너희들이 안 드려도 나는 괜찮아. 그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 주인으로서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그쵸 너희들 드리는 그 제물이죠. 예, 고기와 피가 담긴 그 제물을 내가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왜 안 받을까요? 자, 그 답은 이제 14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인 겁니다.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빠진 거예요. 너희들의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뭐 백추감사주란 말을 광고에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반기 이제 7월이잖아요. 상반기 지나온 6개월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아 내가 6개월 지나와서 잊어먹어요. 사실은요. 예, 잊어먹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나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사람들은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6개월을 감사하면서 감사를 한번 그런 예배를 타겠습니다. 자, 그러고 한 거 안 했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정말 내가 상반기 또 열심히 달려왔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예.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 그래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 여기 제가 뭐 저주란 말을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예. 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축복과 저주라 할 수 있겠죠. 갈림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읽어보면요. 구약 이스라엘의 그쵸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 그들이 감사를 상실해요. 왜? 감사 제사를 하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늘 우리도 오늘날에 예배를 드려요. 매 주마다 드려요. 뭐 수요일도 드리고 뭐 그쵸 교회마다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주일 내내 드리면 여러분 엄청 많은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포함을 시키면 예, 매일같이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드리는 것이 사실은 형식화, 예,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또 드리는구나. 드려야지, 또 드리는구나. 아,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려야지. 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드립니다. 근데 감사는 상실해져요. 왜? 지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 아, 늘 그냥 해오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22절에. 어떤 경고를 하느냐? 찢는다 그래요. 예. 찢는다는 표현이 나와. 22절 읽어보시면. 22절, 예. 찢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예.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찢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찢는다는 표현은 맹수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끔찍한 거죠. 이거 끔찍한 거예요. 찢는다는 예. 이걸 가리켜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도 그쵸 늘 예배를 드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없다? 찢어버린다 그래요. 찢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축복의 문인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이고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그러나 나를 그 반대로 생각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상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이게 저주와 같은 얘기잖아요. 예스만 예스고 노만 노입니다. 하나님 엄격하신 분이고 하나님 때로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바로 감사를 통한 축복의 역사. 감사가 있으면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 근데 그 반대로 불평,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뭡니까? 축복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제가 감사가 있을 때는 기뻐요. 근데 왠지 불평이나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면 사람 하나하나가 다 미워요. 예. 그러면 은혜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나오고 답답해지죠. 예.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불평은 축복을 닫는 자물쇠라는 거예요. 감사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반기 지나면서 한번 뒤돌아봅니다. 6개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말이죠. 왜 감사가 중요하냐 말이죠. 왜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여러분 다 제껴놓고 치더라도 여러분 딱 한 가지 뭐냐? 날 구원해 준 거는 감사하죠. 예.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요. 그냥 딱 하나, 예.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감사는 그렇죠.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 이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쳐요? 감사 이유가 뭐냐? 예.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엄청난 감사인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뚝딱 대충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생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26절의 그 안에 있는 쭉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과정 하나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존을 돌보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그 생존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오늘의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바로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것에 오늘의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1장 21절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습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안 썼어요. 거기 욥이 하는 말이 있죠. 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그분이라는 표현을 해요. 진정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도 그분 하나님이죠. 또 가져가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만 드릴 뿐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참 불평과 원망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많게 살아거든요. 그러면 욥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들더라도 여러분 감사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구원이라는 거, 구원을 받은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인생이죠. 멸망할 인생이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는 그 사실, 그것이 어떤 그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하나만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또 감사의 이유들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사실 내가 안 하면 다 허당인 거죠.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일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상반기 끝나고 이제 7월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어려운 우리가 시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힘듭니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아마 불평과 원망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크게,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그래요. 예. 대충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를 원하십니다. 예. 구체적인 감사를 원해요. 그 구체적인 게 뭐냐 여러분, 히브리 13장 15절에도 있지만 찬미의 제사로 감사하라 그래요. 찬송, 찬미의 제사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말 등 감사가 담긴 향긋한 언어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자,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미의 제사로 감사하라. 예, 찬미의 제사로 감사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가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 두 번째는 삶의 제사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삶은 뭐냐? 일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내가 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잖아요. 이 삶에서 삶의 제사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자,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그쵸?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룩한 산제물, 그냥 평소에 살아있으면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부분이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죄는 늘 깔려있고 속성이 남아있고 욱하면 성질이 나와버리고, 예, 욱하면 실수를 던질 수밖에 없고, 예, 늘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붙잡고 다시 내가 돌아보고 다시, 예, 그렇게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이는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제사로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맥주 감사주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 첫 보리, 첫 수확을 그들이 드렸다면 농사를 짓고 첫 번째 나오는 걸 갖다가 몽땅 드렸어요. 첫 수확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헌신이에요. 그 헌신의 제사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넘겨주지 말라는 거죠. 불의한 무기, 죄 가운데로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은 오로지 그분 앞에 의의 무기로서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헌신이라는 거죠. 예,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고상한 표현이랄까요? 예, 고상한 표현은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고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뭐 사랑의 섬김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섬기고 감사한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헌신한다고 해도요,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순교, 어떻게 피시브 사정으로 이렇게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순교도 겨우 비기는 거란 말이 있어요. 아니 그도 주님의 은혜에는 비기지 못해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하고는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보다 더 존귀하니까, 더 비싸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는데, 그거는 교만일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나오는 그 시간 속에 제가 평신도로 있고 집사로 있고 이럴 때 제가 가끔 언젠가 한번 나도 헌신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건 엄청난 착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었구나, 내가 교만을 했구나. 예수님, 그쵸? 예수님 그 은혜와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큰 헌신이면 바로 그분이죠. 그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헌신은 우리가 어디다 갖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가 있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 그러죠. 척도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조건이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 감사가 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이 성숙도도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윤활유입니다. 윤활유. 또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촉진제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이 보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하시고 또 감사의 비결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올 하반기, 또 하반기도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 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승자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